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2025년 표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매해 첫 주가 되면 표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주 획기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죠. 그는 평생 선교사로 삶을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다녔던 그 여정들을 쭉 보면은 참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인데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지역을 많이도 다녔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가 실루기아, 살라미,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다니면서 각 성에서 제자들을 세웠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 더베,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무시아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박된 채로 로마에까지 가서 틈이 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 됩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 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바울이 세운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가게 되죠. 회당도 둘러보고 그 당시에 교회 토로 추정이 되는 곳도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은 회당은 물론이고 교회 토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해보았자 교회 기초돌 몇 개, 그리고 교회의 벽 몇 칸, 그리고 아니면은 바울이 설교했을 강단으로 추정되는 돌 강단이나 또 바울이 앉았을 법한 당시 랍비들이 앉는 의자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서 우리가 오늘 들어와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지난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이제 탐방하고 또 견학을 하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서서 설교했을 법한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바울이 설교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또 그 설교단에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때 했느냐 하면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목표가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건물로서의 교회, 화려한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다면은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각 성에서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회 건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개척자들은 예배 장소 문제로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상가를 벗어나서 큰 상가로 이동을 할까? 또 큰 상가를 언제쯤 벗어나서 이 큰 상가 임대를 언제쯤 벗어나서 큰 상가를 소유를 할까? 그리고 이 큰 상가를 언제쯤 벗어나서 우리 단독 교회를 건축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하게 세워야 할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화려한 건물 300석, 500석, 1000석이 되는 예배당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결국 다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은 바울이 각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평생의 선교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던 목표는 말씀으로 권한과 배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들어야 했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셨죠.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된 우리를 향해서는 완전하라, 이 완전함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주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은 사실 성도들의 평생 표로 삼아도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2025년 한 해 표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사도의 사역 목표가 주님 안에서 각 성도들을 완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이 목적이었다면, 목표였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모든 목사들의 목표 역시 이와 같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르기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 역시 그들의 목표 역시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구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선교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이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로 매우 짧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한 절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절 설교는 사실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한 절로 짧지만 성도들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사역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를 전파하여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전파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그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파했다는 말의 뜻은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설교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뜻이 될 텐데 바울이 그를 설교했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었죠. 그 말은 이미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를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씨가 바로 내가 말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했던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수없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된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 사실을 아주 미련하고 하찮은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전했는데 바울의 이 말, 당시 헬라인들에게 듣기에는 참 미련하고 하찮은 지식이었죠. 그들은 영은 선하지만 이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바울의 설교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신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서 또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당대의 헬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설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심판당하신 것이었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느냐? 너희 같은 죄인을 주님 안에서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불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에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그 헬라인들의 상식에 맞게끔 복음을 얼마든지 상황화시켜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말의 지혜에,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작정과 예정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라는 것, 헬라인들에게 도저히 통용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는 곳마다 원색적으로 그냥 전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파되고 설교되었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헬라 문화권에서 누가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전파되고 예수가 설교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성도가 온전히 되는 기본적인 토대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최고로 열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면은 어쨌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역시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은 그것은 설교단에서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해왔지만 모든 설교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왔던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주님이 모세의 글,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와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들이 빌립의 전도법을 배워야 된다 해서 흔히 와보라 전도법이다 해서 와보라고만 말해라 이렇게 해서 전도법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이 와보라 말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해왔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그 모세의 길,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밤낮 강론할 때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전파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토대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하는 점은 이 점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좀 다른 의미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까 잘 해석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면이라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전파된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년에 교회 학교에서 책 읽기 모임 중에 복음 중심 삶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설교와 또 목회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 또 에드워드 피셔의 개혁신학의 정수라는 책, 그리고 지금 많은 전도사들이 배우려고 하는 또 팀 켈러의 센터 처치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 교재를 쭉 보면은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이 세 책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촌스럽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은 정말 보석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 과마다 다 살펴보면은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에 있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있어서 그분을 내 삶에 녹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한과 한과가 지도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로 바꾼다면은 이것같이 좋은 설교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쓴 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성경 교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우리 윤 목사님께 부탁도 드리고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고 또 지금도 우리 새가족 허입 과정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잘 설교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드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자라가고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양면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이건 역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은,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건 역시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회를 얻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한 면에서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포해야 되고, 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이 이 강단에서도 일어나고 또 강단 아래 내려가서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권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권함을 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 권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훈계하다, 경고하다, 심지어 나무라다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권하다는 말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어감이 좀 다소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이 헬라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바로잡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훈계했다 할 때 이 훈계라는 단어가 권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는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로 써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권하라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을 찾아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경고하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 경고하는 거, 훈계하는 거, 권하는 거,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 할 수가 있겠죠. 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사도 사역자 아닙니까? 그 당대의 목사를 할 수 있는데 목사의 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의 한 일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혹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아십니까? 네. 최고의 민족학교였던 정주 오산학교의 설립자이시고 교장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 입학해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14살이나 어린 주기철이 있었습니다. 주기철은 종주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연희 전문대학 상과에 입학을 했다가 도중에 이 안질이 도지는 바람에 학업을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죠. 근데 학업을 중도 하차하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뭐 미래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버지였던 주현성 집사가 참 아들의 모습이 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좀 새롭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김해 교회의 안갑수 여사랑 혼례를 시켰습니다. 근데 주기철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뭐 돈벌이를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집안끼리의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산 문창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기철이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서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922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2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을 했을 때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고 신사참배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 건물이 딱 들어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딱 졸업을 할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생 쌓아왔던 이 신사참배의 본산이 거기 딱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딱 졸업을 했을 때 졸업과 동시에 부산에 있는 초란교회에서 이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부산 초란교회는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교회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란교회에서 갓 졸업한 주기철 목사님을 바로 모시고 갈 정도였으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참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 목사님이 그곳에서 6년간 목회를 하시고 마산 문창교회로 또 이동을 해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마산 문창교회에 계실 때에 한창 신사참배 문제가 대두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문이나 글을 보면은 정말 이 세태를 읽는 눈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성경관 위에 다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산정현 교회의 목사였던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교세는 줄고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앞으로 신사참배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게 될 것이고 이 교회도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마산 문창교회에 사역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를 모시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찾고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니까 주기철 목사를 찾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정주 오산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고 14살이나 어린 신앙에 있어서 한참 어린애 같은 후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로서 예우를 한다고 평양에서 마산까지 그때 당시 14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예우를 하면서 극진히 모시고 왔던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민족 지도자이고 독립운동가이다 보니까 그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문을 살포시 열고서 조심조심 안으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나무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설교 중에 멈추시고 모든 회중들이 적막한 그 가운데서 장로님한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를 가르친 선생이요. 나이도 14살이나 많은 교회의 장로인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젊은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뒤에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 주기철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의 지시를 받고 떠듬떠듬 입을 열면서 그 뒤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제가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마시고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와중에 조만식 장로님 눈물을 뚝뚝 흘리시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우시고 성도들도 우시고 한편으로는 책망이고 나무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좋게 말하면 훈계이고 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였지만 이 목사의 권함을, 질책을, 책망을 조만식 장로가 달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배에 관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런 태도가 조만식 장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도 늘 그러셨다 그래요. 조바식 장로님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제자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제발 편하게 앉으시라고 간곡하게 권해도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이 목사의 권함을 이렇게 달게 받으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권함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산조형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똘똘 신앙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12장 1절에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도 무릇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요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 권함을 하고 또 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권하는 것도 잘 하지 않거니와 권함을 받는 것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권함을 받으면 기분이 몹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너희들을 권고했다,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을 권했다고 말하고, 또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는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권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모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함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차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권함이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는 내 삶에 아무도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차 간에 서로 권함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가르침.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플러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 안에도 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도적인 교훈이 우리에 선포될 때 이것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올바른 적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에바브라라는 이 제자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그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곳으로 많은 이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이 에바브라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바울에게 받았죠. 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쳤겠죠. 그럼 골로새 성도들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이 가르침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어서 한 번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이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르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 그대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지금 에바브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 그리고 배움이라는 요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전한 가르침, 사도적인 바른 교리를 통해서만 신자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살펴봐도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영지주의적인 사상, 거짓된 철학이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도 도중에 파선하고 무너진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다면 또 사도의 가르침을 잘 전파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고 이런 날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정말 오늘날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종말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이상한 신앙 형태를 띠는 기독교 신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가끔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한데 그 유튜브 채널 그 영상의 조회수가 왜 그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가르침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잘 정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겠는데 이 가르침 받는 이 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둘째로 각 사람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2025년 한 해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처럼 이 강단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이 성도들을 권하였던 것처럼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피차 간에 권함이 있게 하시고 또 바울이 주로 주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따라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권함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